예배 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18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시편 18편 말씀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시고 또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을 때 불렀던 찬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다윗의 삶에서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는 이 다윗은 그 전에 다윗과 같이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은 이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하고 3년이 지난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3년 사이에 다윗의 마음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채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38절 말씀부터 1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말씀부터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하 13장 37절에 이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는 이 말씀은 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그 죽은 아들 암논을 향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그 마음이 슬퍼하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다윗은 이 암논을 위해서 슬퍼하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암논은 이 다윗의 슬픔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죠. 반면에 그술로 도망하였던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점점 슬퍼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이 3년 어간 동안에 이 그술로 간 이 압살롬에 관해서 마음이 간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간절한 것은 아마도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행동도 오늘 그의 삶에서도 그것은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쌓인 바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를 더럽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여진 것은 밖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압살롬에 관해서도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오늘 다윗 측근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알아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한 가지 계획을 짜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드고아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가서 오늘 그의 입에 오늘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입에 넣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 있을 뿐더러 이 베델하고 가까운 동네가 바로 이 드고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요압은 이 드고아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는 것을 이 요압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이 여인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을 그 입에 담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의중, 이 요압이 오늘 다윗의 입에 자신의 입에 넣어준 말을 다윗에게 잘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부터 계속해서 이 20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과 다윗의 오늘 문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반응하여서 다윗이 답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윗에게 또다시 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요청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드고아의 여인은 몇 가지 연극을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과부인 양 오늘 자신의 모양을 꾸미고 있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꼽으라면은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재판의 최고 재판관으로 다윗이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과부인 양, 이 상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과부인 모습을 띠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자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들에서 오늘 어떤 일로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마을 사람들이 오늘 이 형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죠?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살인에 해당되는, 그래서 오늘 이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살인자를 오늘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이 다윗의 감정을 오늘 건드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온 족속 사람들은 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당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지를 덧붙이죠. 이 아들은 내 두 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상속자마저도 끊어버리자라고 한다라고 이 여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여러분, 지금 이 남아있는 숯불 같은 자신에게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아들이 없다라면은 과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 뿐만 아니라 이 대가 끊어진다라면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이 형편이 되는 것들을 지금 이 여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그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남은 숯불 하나마저도 지금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의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남편의 이름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가족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잊혀져 버리게 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일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라고 이 여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인 다윗은 3번에 걸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니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너를 건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할 거야. 마지막 11절에는 이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맹세하는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3번에 걸쳐서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집에 돌아가도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처를 취할 거야. 2번째로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3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다윗이 맹세까지도 하면서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최종적인 오늘 맹세까지도 다윗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것과 오늘 자신의 이 감정을 오늘 호소하는 이 호소 중에서 이 감정에 호소되는 내용들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 다윗은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오늘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교묘하게 오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윗은 어찌하여서 이 내 쫓긴 바 된 지금 그 아들 압살롬은 찾아오지 않는지에 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은 아주 교묘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음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다른 백성들이 이 여인의 아들을 결코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따를 것에 관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왕은 지금 왕 자신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지금 쫓겨간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왕 스스로가 지금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은 내쫓긴 자일까요? 압살롬은 내쫓긴 자가 되어서 이 지금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신 자가 될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내쫓긴 자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어떤 자였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한 자가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암논을 죽이고 오늘 그는 그술로 피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한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마치 압살롬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치르는 것처럼 내쫓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압살롬은 지금 그가 범한 형벌 때문에, 그가 범한 이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이 압살롬이 쫓겨간 자가 아니죠. 실은 이 압살롬은 도망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한 자를 지금 왕이 부르지 아니하시면은 왕이 스스로 죄인같이 됨을 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막는 말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대단히 시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이 우리가 흐르는 물에 머리를 똑같은 물에 두 번 감을 수 없다. 이 물이 흘러가면은 이 물은 다시 똑같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에 두 번 머리를 못 감는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런데 이 죽은 자는 그 피가 땅에 오늘 쏟아지기 때문에 다시 그 쏟아진 피를 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암논은 이미 죽었음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런 방책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임을 지금 이 여인이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언급은 반만 맞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일하게 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분립되는, 오늘 양립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안에는 이 사랑과 공의의 속성 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피할 길을 내시고 오늘 이 내쫓긴 자를 되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장 먹힐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도 이 밧세바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베풀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오늘 무조건적으로 사랑만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시 잊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침상을 눈물로 적시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이 정결케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압살롬은 어떠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하고 이 압살롬이 범죄를 한 후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압살롬은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죠. 나는 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고 나의 복수는 정당하다라고 이 압살롬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적이 없는 이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압살롬에게 징계하시고 오늘 이 압살롬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 후에 압살롬이 손을 들고 자신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생명을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뒤섞어서 마치 이 압살롬은 내쫓긴 자가 되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잘못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이야기는 단지 자신의 얘기만이 아니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요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오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함께하였는지 오늘 묻고 있죠. 그랬더니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오늘 이 여인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다윗을 너무너무 칭찬하는 모습을 보죠. 오늘 이 다윗은 지금 땅의 일을 온전히 살피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말을 좌로나 우로나 오늘 옮길 수 없고 나는 분명한 정답을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요압이 이 모든 말을 저희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는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설명은 무엇일까요? 요압이 지금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의 형편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떠나서 3년 동안 도망간 이 상황을, 이 형편을 바꾸려고 요압이 지금 이 모든 계획을 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는 돌아올 수 있고 오늘 이 압살롬이 그 왕자의 위치를 회복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요압은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지혜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서 참 허무한 것은 다윗의 지혜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사실과 사실이 아닌 이 말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다윗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오늘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요압에게 이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요압은 이 땅에 엎드려서 오늘 이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왕이 이 종의 구함을 허락하였다라고 오늘 왕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압은 여러 차례 이 다윗에게 압살롬을 사면해주고 이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계속 허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이 드고아의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허락하심 때문에 오늘 이 요압은 왕에게 축복하며 오늘 왕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보면서 궁금함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요압은 이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간절한 것을 알아채리고 나서는 이 요압은 왜 압살롬을 이렇게 변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에서 보는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또 이 왕국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확장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하는 일에 오늘 가장 많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 요압은 다윗의 뜻을 거슬리기도 하고요. 또한 다윗의 범죄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윗이 오늘 제대로 된 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은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압의 오늘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에게 오늘 위협이 되는 분장들을 이 요압은 제거하는 것에 서슴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죽였고요. 앞으로도 장차 아마사라는 이런 군사령관도 이 요압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오늘 죽이고 있죠. 이 요압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의 말대로 해야지만이 자신의 위치가 오늘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요압이 지금 보기에 암논도 죽었고 이 다윗의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도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걸 보면은 그도 일찍 죽었고 그렇다면은 이 다윗 가문에 있어서 장자가 될 사람은 압살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장자인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이은 차기 왕권을 이을 사람이고 그런데 이 압살롬을 거들떠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 압살롬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요압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오늘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올바른 말을 전해주기보다는 이 다윗의 이 심기만을 살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마음에 드는 일, 다윗이 원하는 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다윗 마음에 옳은 것인지 다윗 마음에 좋은 것인지만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압이 오늘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 때 24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오늘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압이 그술까지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고 이미 명을 내린 거죠. 이 압살롬을 하여금 그를 그의 집으로 가게 하고 오늘 그의 얼굴을, 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요압의 간청을 따라서 압살롬을 데려오긴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해 주진 않죠. 오늘 그로 하여금 그의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완전한 용서만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지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들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한 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죠. 언제 그랬죠?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노하기는 하였지만 이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윗은 문제가 생겼고 오늘 자녀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또 언제 그랬죠?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갔을 때 이 압살롬에게 제대로 된 징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회피하고, 지금 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만나고 오늘 그로 하여금 벌을 주든지 그를 제대로 용서하든지 이 다윗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도 주지 않고 오늘 제대로 된 용서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방식이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압이 그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 드고아 있는 지혜 있는 여인은 그가 지혜 있는 여인이라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온전히 다윗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하심에 따라서 오늘 이 압살롬을 징계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도록 이 다윗에게 함께 했어야 했죠. 그렇지만 다윗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에 관해서 온전히 이야기해 줄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진정으로 다윗을 위했다라면 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 있는 여인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실지 나단하고 상의하면서 다윗에게 오늘 조언을 했어야죠.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에 관해서 오늘 증거해 줄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관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여전히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회피의 방식으로 오늘 무서운 문제를 오늘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부분적인 용서를 하고 오늘 이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도 하지 않고 오늘 이 압살롬을 징계한 후 이 압살롬을 감싸 안아줘야 됐지만 이 압살롬을 감싸 안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죠. 한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감싸주는 어머니라는. 여러분 왜 그렇죠? 한쪽으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오늘 자녀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깨닫은 후에는 그를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문제가 오면은 자꾸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면은 압살롬을 징계하고 압살롬을 안아주고 이 압살롬 마음에 응어리가 없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암논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분적인 용서만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일이죠. 그랬더니 마음에 쌓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그 회피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죠. 여러분 그 회피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다윗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졌던 이 다윗마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범죄한 후에 지혜로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후에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려 있으면은 우리는 올바로 분별 못하고 올바로 지혜를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또한 다윗처럼 완벽하지도 못하죠. 때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드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내가 되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우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해달라고